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그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나 이거는 꼭 해야 돼.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한때 제 목소리가, 제가 노래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할 때가 있었습니다. Que bella cosa la giornata al sole, l'aria serena,도 buona tempesta. 계속 듣고 싶으시죠? 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전공이 물리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무 콘서트가 하고 싶어서 저희 학교에 음악당이 있었는데 그 음악당에서 하루에 2시간씩 연습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 목소리를 내가 노래하는 것을 달라고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뜻 드리겠다는 말을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연 그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다면 어떤 이유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그 일을 전개해 나가는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할 때 나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왜 부름을 받습니까? 시험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이 시험이라는 건데 성경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이 템테이션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그 시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시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이 절묘하게 나타나는 곳이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자, 그때 사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뭐 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리는 일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왜 시험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얻었습니까? 100살에 얻었습니다. 자, 100살에 얻은 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제가 어릴 때 저희 아파트 1층에 딸이 10명이고 막내가 아들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 엄마 아빠 그 아들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가려면 코너를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 집에서 한 200m 300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이 두 부부가 어떻게 해요? 그 막내 아들이 그 코너에서 없어질 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무 아쉬워하는 얼굴을 하면서 딱 집으로 돌아와요. 그게 그 아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제 교회 친구 중에 칠공주가 있습니다. 칠공주. 이 막내가 아들인데 그 친구한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집에 TV 리모컨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막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 누나랑 막내가 거의 20살 차이가 나요.
근데 누나가 TV를 보고 있다 막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 말 없이, 군말 없이 바로 리모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귀한 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얼마나 귀한 아들일까요? 여러분, 땅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삭은요, 땅이 어떤 느낌인지를 몰라요. 항상 공중에 떠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귀한 아들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몰라서 달라고 하실까요? 알고 있습니다. 22장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영어로 한번 보면 좀 더 실감이 납니다. 여기 보시면 your son, your only son Isaac, whom you love. 너의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네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삭을 표현할 때 네 개나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너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다 아시는 분이 왜 굳이 그 생명 같은 이삭을 달라고 하실까요? 왜 달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10계명 1계명 한번 보여주실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만약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들을 덜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이 된다면 그는 절대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고 믿음의 조상도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로 와봅시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내어놓아야 온전한 믿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러면 과연 뭘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제가 좀 놀랐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보다 우리 아들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깊은 마음속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손봉호 장로님이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손봉호 장로님은 한국 기독교에서 좀 유명한 분이시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하신 말들을 제가 좋아하는 게 많은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집 애가 있고 옆집 애가 있는데 옆집 애가 공부를 더 잘하면 누구의 학비를 대줘야 됩니까? 옆집의 학비를 대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고 저도 그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소년부, 청년부 있으면 저는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만 따지면 우리 교회 애들을 훨씬 더 오래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죠? 우리 아들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좀 덜 고생했으면 좋겠고 때로는 더 높은 위치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마음까지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아들들이 저의 우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김없이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등산입니까? 아니면 미용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만약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서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엄청 잘 지켰어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쭉 살펴보니까 그 청년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후에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18장에서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 장 19장에 누가 나옵니까? 평생 돈만 쫓아다녔던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 삭개오가 어떻게 하죠? 돈을 버립니다. 돈을 버리고 삭개오가 뭐가 됩니까?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여러분, 그걸 버려야 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나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그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버려야만, 용기를 내어 그것을 버려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즉시 순종할 때 온전한 믿음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뭡니까? 아침에 일찍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아브라함이 떠났을까요?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잠을 못 잤겠죠.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잠을 못 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만약 우리가 힘든 일을 해야 된다면 그 힘든 일을 언제 해야 되죠? 네, 맨 처음에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수학 공부를 언제 할까요? 빨리 할까요? 뒤에 할까요?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면 맨 처음에 그 어려운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경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몇 년입니까? 25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 좀 짐을 지고 제사할 재료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 적어도 만 15세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기간이 총 얼마? 한 40년 된다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 쌓인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돌라오멜에게서 롯을 구해낼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비멜렉에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쌓이고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을 고백합니다. 제가 17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8절을 읽고 19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의 이름을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지 않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자연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무엇입니까? 혹 이삭이 죽더라도, 혹 정말 이삭이 죽더라도 누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40년 동안 쌓였던 하나님에 대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경험을 통해서 즉시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억지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분 좋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가운데 겹쳐 있는 부분을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은 것이 조금밖에 없어요. 한 번만 더 눌러주실까요? 집합 부분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의 집합이 되고 아브라함의 뜻은 하나님의 뜻. 이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순종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높은 수준의 순종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단계를 점점점 밟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초등학교 2학년 때 뭘 합니까? 2는 4, 2, 3은 6, 9구단을 외웁니다. 그럼 3학년 1학기 때는 뭘 합니까? 곱셈을 배웁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나눗셈을 배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미분과 적분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마다 그 단계마다 뭘 해야 된다? 배워야 될, 훈련해야 될 것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 단계들을 잘 밟았던, 준비를 잘했든 못했든 19살에 대학을 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대학 입시를 치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 단계별로 맞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높은 수준의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가 돼 있든 돼 있지 않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나의 레벨은 어디입니까? 나의 수준은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성경 3절만 읽어도 숨이 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장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어떤 사람은 10장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1분 기도해도 힘든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1시간을 기도해 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순간의 순종의 단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밟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이건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잎사귀뿐이라. 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곧 무화과 나무가 마른지라. 그럼 끝까지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의 그 순종의 단계를 잘 연습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의 연습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온전한 믿음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제3일입니다. 자, 하나님 굉장히 잔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3일길을 가야만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이 3일을 가면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갔겠습니까? 자, 침묵 수행 이렇게 하고 갔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온갖 이야기를 다 했을 것입니다. 아빠, 내가 그때 그렇게 했잖아. 그래, 네가 그때 그렇게 했지? 그래서 아빠가 엄청 좋았잖아.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잖아.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갔을 것입니다. 3일 동안 가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하루에 12번씩 이거 돌아가야 되나? 내가 하나님한테 못한다고 해야 되나? 아마 엄청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히트를 한번 치십니다. 자, 창세기 22장 7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중요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야 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딱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번역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7절에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삭을 번제하러 가는 거 알지?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답을 합니다. 그게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자, 이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답을 말했고 하나님은 그 정답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제단을 차리고 아들을 누였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12절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여기에 틀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야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제야 그 믿음을 알았을까요? 아니죠.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면서 굳이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는 장면까지 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경험하지 않으면 실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진짜 믿음을 본 것입니다. 칼을 들어 진짜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갔을 때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도달했는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그냥 주는 게 없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자기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대속의 사건을 예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됐죠? 하나님의 일을 대표하는, 그 예표하는 그 일을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최고봉에 올랐고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능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뭘 합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뭘 하죠? 재물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준비하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 그냥 그 시험을 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믿음의 거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시험을 주실 것이고 그 시험은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 그냥 피해버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